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또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자. 아멘.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성경에 보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과 또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 그 다음에 예표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역사서가 아니고 또 무조건 영적인 것만 담긴 것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을 가리켜서 이 가지, 나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여기까지는 사람으로 표현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뭘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자, 나무, 가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뭘 얘기하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행동의 결과입니다. 행동의 결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열매로 말씀을 하고 그 삶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항상 열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죠. 결과예요. 결과를 가리켜서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사는데,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열매가 뭐냐? 바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열매라 그래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죠. 이 좋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예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밭을 일구어 가지고 과실나무를 심었을 때 좋은 열매, 아주 탐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평택에서 목회할 때 그 마을에 배농사를 짓는 분이 그 아주머니가 남씨요, 남씨. 그래가지고 남씨는 김이 박은 흔해 빠져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남씨들은 흔한 성씨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씨가 남씨가 돼갖고 둘이 친해져서 본인이 필요할 때 내가 때로는 차도 태워다 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더니요 가을만 되면 와서 그냥 배를 가져가라고 난리야 막. 그래서 하여튼 평택에 살 때는요 배는 그냥 원도 한도 없이 먹었어요, 배를. 근데 가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배가요 막 이런 게 막 커, 막 상품이야, 상품. 그런데 보면 그런 것도 B품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모양이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딱 나와야 되는데, 어떤 놈은요 모양이 이렇게 갖고 요런 놈이 하나 있어요. 모양은 너무 좋고 탐스럽고 큰데, 그러니까 농부한테는 야, 우리가 가서요 배나무 밑에 가서 배나무 보면 와, 참 좋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 배 하나를 가꾸기 위해서 벌들이 수정을 못하면 또 사람이 다 인위적으로 수정을 다 숫꽃을 따다가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배가 쪼박쪼박 열리면 그 가지 중에서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하나 키워내기 위해서 다른 것은 싹 잘라내버려요. 뚝뚝 따버린다고. 그래서 그 막 5개, 6개 달린 것 중에서 다 떼어내고 2개 정도만 딱 남겨놔. 그러다가 이제 크면서도 또 하나가 예쁘게 크면 그거 놔두고 또 현찮게 크면 그것도 하나 띄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좋은 열매,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건 주인에게 합당한 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나쁜 열매가 있어요. 나쁜 열매.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 없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나쁜 열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일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구하려고 참, 여러분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보통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최소 3년을 지나야 된대. 나무를 과실수로 심으면. 그런데 3년 동안요, 그거 좋은 열매를 구하려고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안 하고 딱 열매를 막상 맺어보니까 하하, 이게요 종자가 영 시원찮네. 품종이라 그러죠. 품종이 별로예요. 이걸 나쁜 열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고사하고 아예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 성경은 이 세 종류의 열매를 말합니다. 세 종류의 열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이 말씀했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것을 말씀했고, 그러면 이 열매가 뭐냐?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의 뭐라고요? 결과예요, 결과. 행동의 결과를 말한단 말이에요, 결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유적인 해석으로 인간을 나무 혹은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나무의 과실나무의 사명은 의무는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를 맺는 가운데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아예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를 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열매 중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못된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와요. 그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여 무엇이 먹을까, 무엇이 먹을 게 없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 갔어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1년에 보통 2-3번 열매를 맺습니다. 왜 무화과 나냐면 꽃이 없이 열매를 맺어요. 희한한 겁니다, 그거. 다른 모든 자연은요, 다 꽃이 있어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 그리고 열매도요, 1년에 1-2번씩 달려요. 그게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복받은 민족이에요. 모든 나무가 1년에 한 번, 꽃을 피워서 한 번인데, 무화과 나무는요, 수시로 달려요. 이게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절하고 상관없이 열매를 맺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러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다가 해석을 해놨느냐면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갔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하셨을까? 이거는 열매를 구하러 간 게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인가를 하시려고 갔다 이거예요. 설교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설교하러. 아니 보세요. 이 우주 삼라만상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 무화과 열매철이 언젠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에 갔느냐 말이야. 그건 뭐예요? 바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자기 앞에 나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어디다가요? 불에다
던지우겠다고 뭐 했어요? 선언했잖아요. 선포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선언한 그 말을 이루신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의 무화과나무의 저주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종자가 안 좋아서 저주했느냐? 아니에요. 그럼 무화과나무가 크지 않아서 저주했을까요? 키가 작아서? 아니요. 그러면 키 작은 우리는 다 작살났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풍채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그러면 잎사귀가 시원찮아서?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가봤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열매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저주해.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전통과 모든 것이요 인간의 어떤 유전과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의와 신은 버리고 의와 신은 버리고, 그러니까 11조를 해도 의와 신은 버리고 그냥 그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나무가 있다. 세 종류의 가지가.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떤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열매를 안 맺는 거야. 참. 어떤 나무는 아예 열매가 없어. 평생 가도 열매가 없어요. 이런 건 땅만 차지하는 거야. 밥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듯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를 시작할 때 보면 보세요. 말도 자기 구유를 알고 소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야. 이 말을 잘 들읍니다. 이거는요 육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한 게 아니고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의와 신은 버리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한국교회도 한 시대의 유럽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왜 그랬느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자, 이제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열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요 포장하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이 악한 것을 자꾸 포장을 해서 그것이 예배 안에서 마치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입법부, 사법부.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요. 아이고 그런데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요. 악이 선으로 막 둔갑하고 야고보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절대 악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네. 좋은 열매. 아멘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못된 열매가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역시 사람의 행실,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건데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이것이 다 사람의 행실이고 삶의 결과를 말씀하는 건데 자 그러면 못된 열매가 어떤 건가?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이 못된 열매의 대명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아니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주님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보세요. 그러니까 못된 열매는 뭐냐? 이게 대명사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자, 좋은 열매, 어떤 열매일까? 자, 이게 이제 나쁜 열매, 못된 열매에 이것을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뭐냐? 이게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해석은 그 다음에 하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좋은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자, 이것이 상반되는 겁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이에요. 이게 빛과 어둠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이요. 어둠. 빛의 열매예요, 빛의. 그럼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과 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빛의 열매는 뭐라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거짓과 진실이 딱 드러났잖아요. 진실, 거짓,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진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열매냐?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뭐가 나쁜 열매냐? 거짓이라는 게 거짓. 이게 빛과 어둠이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구원이네. 구원.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자, 빛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 빛의 열매인데, 이 빛의 열매, 이 첫 번째가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빛의 열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이 빛의 열매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이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해보면, 보세요. 구원이 빛이요, 거짓이요? 거짓은 어둠이잖아, 어둠. 어둠은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구원의 열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자녀에서, 거짓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빛의 열매란 말이에요. 구원의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여 구원을 시키는 일에, 구원에 이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빛의 열매란 말이에요. 빛의 열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 이것이 다 좋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지난번에 7가지로 다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줄로 믿고, 이것이 다 좋은 열매인데,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요? 첫 번째 스타트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15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곁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또 내가 이것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원리. 자, 좋은 열매를 이제 맺으려면, 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먼저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농부라 그랬어요. 그럼 농부가 나무를 심었을 때에 심은 목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헛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전제된 게 뭐냐?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의식주. 더 따뜻하게. 우리가 예전에요, 어렸을 때는, 못 먹고 못 입고 살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코. 그래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뭐냐면, 그때는 뭐 좋은 손수건이 있습니까? 그냥 헌옷 딱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만한 그 손수건을 여기다가 해서, 여러분 다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하도 코가 나면 이렇게 따르니까 여기가 그냥 번질번질 해가지고 막 코는 다 그냥 민질러지고, 그래서 얼굴은 시커먼데 코딱지는 더덕더덕 요거만 깨끗이 하도 문질러가지고. 그게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코가 나오는 것도 영양소가 부족해서. 사마귀가 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 부스럼이 잘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스럼이 그렇게 잘났어요. 부스럼이. 그것도 여러분요, 영양 문제.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들이 죽은 걸 보면요. 태종 이방원도 그렇고, 또 세종대왕도 그렇고, 그래서, 저기 어디요? 저기 가면 무슨 온천 있잖아요, 온천. 그 왕들이 갔던 온천들이라고. 그 왜 그러면 거기 갔느냐? 바로 이거 부스럼 피부병 고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인류가 개발한 가운데 다른 것도 영양제도 많지만 인류가 개발한 것 때문에 이 수명이 연장된 것 중에 첫 번째가 비누랍니다. 비누.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도 감기가 막 독감 바이러스가 심하죠.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예방한다 그래. 비누로. 비누가요, 인류 이 건강 기여하는데 이게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비누가요, 그렇게 좋아요, 비누가. 비누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제도 그렇고, 지금은요, 아이고, 저도 영양제를 몇 개 먹습니다만, 요즘에는 과다봉이에요, 과다봉. 너무 많이 먹어가고,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어쨌든, 요즘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강화문에 요즘에 막, 지금 나가서, 한남동에서 지난번에도 날세미를 꼼빡이 했습니다만, 이야, 날세미를 하는데요. 쓰러질 것 같더라고. 너무 막 머리가 추워가지고. 나는 또 머리를 잘 안 써요. 머리를 쓰면 성깔이 못 돼가지고, 모자를 쓰면요, 답답해서 못 견뎌요. 막 머리에다 뒤집었으면 막 답답해. 그래서 추위에 이제 그랬는데. 그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오리요,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옷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오리를 넘어서 요즘에는 거의 털까지 막 다 뜯어 뽑아가지고, 하여튼 동물 껍데기 다 벗겨서 지금은 사람이 다 입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옛날 우리 때는 없었어요, 이거 다. 나이롱 양발. 나이롱 양발. 막 3개씩 막 겹겹이 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옷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옷이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막.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 그런 세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가 항상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의식주 문제 안다 이거야. 우리 인간이 날씨 추우면 따뜻하게 살아야 되고,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먹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 문제인데, 그거보다도 먼저 뭐라고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오해를 해야 돼. 잘 이해를 해야 돼. 오해하면 안 되고. 뭐냐? 하나님은 뭘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아예 폐기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땅 따먹기 배웠어요? 이렇게 그어놓고 상은파리 하나를 가지고, 상은파리, 그래갖고 막 서로 야, 네 상은파리가 더 크잖아, 임마! 똑같이 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그 상은파리를 비슷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톡 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금이 물리면 금을 이렇게 긋는 거야. 해봤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부 다 서울 분들이 돼가지고. 우리는 할 짓이 없어 이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에이 까지 넘을까 우리 한번 승부 한번 걸어보자 그래고 여기서요 딱 튀겨서 딱 걸리면 우와 그래가지고 요만큼 땅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땅. 야 이거 안 해봤구나. 이거 참 재밌는 건데.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한번 하자. 불펜을 걸어놓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점령해. 그래서 누구 땅이 크느냐에 따라서 그날 게임이 이기는 거야.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하는 게. 그래서 요만큼 차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바둑도 그렇고 다 비슷해 이게. 이 원리가 비슷하다고. 바둑도 그렇잖아요.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 세계도 공중급은 권세 잡은 사단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라고. 땅 따먹기.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 킹덤 오브 갓은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는 나라야. 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뭐예요? 영적인 나라야. 그리고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인데,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야. 예수가 왕노릇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까지는 지금 이 땅은요, 사단이와 사단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거짓과 참과,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생명과 저주가 계속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에도, 신학교에 가서 교회를 보면 이 땅의 교회는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야. 저 위의 교회는 뭐예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지금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 나라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원수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둘 때, 그때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때가 승리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확대되고 확장이 되도록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빛의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거짓이라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진실이라 그랬어요. 진실. 거짓과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은 이 땅에 거짓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확대하는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진리를 진리, 진실, 빛을 가지고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야 되니,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교회 대가리수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단순히 천안에서 평택으로,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산에서 병점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요. 단순히 주소 이전이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것은 주소 이전하는 게 아니요. 단순히 행정적으로 주소 옮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버려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다음에 어둠에서 뭐예요? 빛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는 빛의 자녀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는 빛이다 이거야. 보세요.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냐?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뭔지 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갖고자 하는 의식주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했다니까. 이거는요,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제자들한테 말했다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강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 하려고 합니까? 해놔봐야 2년 후에는 또 나가야 된다니까요.
연구 짓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느냐? 우리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왜? 악한 놈이 들어서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그런 교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결국 이 땅 따먹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확대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이, 전도는 뭐 은사 받은 놈이나 하겠지, 뭐 나 같은 놈이 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좋은 열매, 빛의 열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제돼야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하면. 두 번째로는 뭐냐?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목사님이 인천공항에 그날 이제 들어오시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지금 또 시국이 또 하도 어수선해서 조금 더 경호 안전을 좀 신경을 써야 돼서요. 제가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 윤봉아 이복 빨리 올라와서 예배 인도하라 그러고 나는 인천공항에 갔다. 인천공항에 갔는데, 자, 원래 내가 이제 그 설교를 하면 민수기 이제 그 조직에 대한 말씀을, 영적 싸움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조직이에요. 두 번째가 조직의 편성이에요. 어느 부대는 뭘 받고 어느 부대는 뭘 하고, 세 번째가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이라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입니다. 성결.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우리는 모든 것에 깨끗해야 돼. 늘.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어떤요, 고행이나 어떤 수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고 뭘로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리라 말씀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거는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을 쳐주잖아요. 농약. 해충약을 쳐준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육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의 깨끗함은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5절 봅니다. 5절, 다시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나를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게 돼 있어요. 사탄이가 가만히 안 놔둬요. 온갖 것을 다해서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이 복음이요, 이 청교도의 복음이 이 선포되는 데는요 못 견뎌요. 연약한 성도들이.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 새끼 갔더니 뭐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고 말이야. 아이 그 새끼가 주일날 무슨 오전 예배 통성기도 나오고 말이야. 오만 핑계를 대가지고 다 한다고.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나서. 제가 이제 이 청교도 이 대육본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늘 느끼지만 사람들이 보면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 떠나면요 그냥 그건 끝이요. 끝까지 붙어야 돼. 끝까지. 아멘이요. 아멘. 누가 누구처럼 붙어야 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붙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원리요. 조영기 목사님도요 한 시대 뭐 여의도 무당 뭐 엄한 소리가 다 났을 때도요 그분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쫓아온 분들은요 한국교회예요. 큰 교회를 다 이뤘습니다. 순복음교회를요. 이 원리 똑같은 거야. 이거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이건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지가 잘라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고. 이게 영적인 원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떠나지 말아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떠나지 마라.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네 번째로 뭐냐?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로 승부해야 돼요. 아들 필요 없어요. 남편 필요 없어요. 딸내미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예수 붙잡아야 돼. 예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에 당면한 약간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잡고 주님을 떠나면 성공한 인생 같죠? 안 그래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날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요 예수 안에 딱 거해 있어야 돼. 여러분 딱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바운다리 안에 딱 있어야 돼. 예수 바운다리에. 아멘이요. 예수 바운다리. 예수 안에 딱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만을 딱 붙잡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승부점이 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예수의 관계인데, 예수와의 관계인데 잘 들어봐요. 예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은요 거의가 돼요. 다 그렇진 않지만 한 70% 이상은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여성들은요 해산의 수고, 이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을 품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보세요. 애기가 요만한 물 같은 것이 하나 생겼는데 엄마 나 싫어. 나 밖에서 살래. 답답해. 그럼 나가면 걔가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야 걔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걔가 젖을 뗄 때까지는 엄마 안에 있어야 그래 걔는 사는 거야.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복받는 가정을 보면요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있다고. 엄마에게. 여러분들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루어준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중심이 딱 돼서 여러분 구하면요, 그거는 시간의 차이야. 이해되셨어요? 시간의 차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차이. 응답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지 응답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말을 했으면요, 성경 그거 태워버려지고 뭐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뭐 폰으로 가지고 다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자, 제가 이제 예방주사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다고요, 기어나가거나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요. 끝이라고. 온전히 가야 돼, 온전히. 할렐루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은 좋아해.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아하는데 예수 안에 안 있으려고 그래. 왜? 답답하거든. 답답해요. 벌써요, 우리도요, 야, 이번 구정은, 이번 명절날은 좀 쉬겠다. 쉬기는 개뿔 뭘 쉬어요. 우리 팔자에 뭐 쉬게 생겨서 얼굴을 보세요. 내 팔자가 쉬게 됩니까? 월요일날 또 소집당했어요. 수도권. 아이고, 할아버지가 정말, 요셉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월요일날 해야지요. 설날 하루 뺏고 먹어요. 그 나머지 목요일날 부산 또 전국도 다 잡아놨어요. 우리 팔자에 뭘 쉬겠다고 말이야. 아이고, 참. 그래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명절 가지고 여러분 춤추지 말아요. 춤추지 말아.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이요. 좋은 열매는요, 좋은 열매는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이루어져도 나는 오직 예수.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승리해요. 저도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세상에요. 2층은 교회고 아래층은 사택인데, 거기서 나보고 제사 지내래, 우리 누나들이. 영적 싸움 세게 했습니다. 나는요, 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기 때문에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누나 안 만나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안 만나요, 나는. 10몇 년 동안 안 만나버려. 나는 예수는 포기 못해. 난 예수 포기 못해. 그러니까 그나마도요, 실력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여기까지 생존해 오는 거야. 다른 건 내가 다 몰라도요, 그건 내가 포기 안 해요. 뭐 차가 집이고 우리 누나고 뭐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요. 예수. 오직 예수. 딱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결론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자고.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첫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주 바르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칼빈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학교. God of School이라고 그랬어요. 존 칼빈이. 장로교는요,
존 칼빈이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뭡니까? 아니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 딱 소속이 돼야 돼요. 이거요. 해중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워치만 같은 그런요,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워치만이 같은 분도 왜 이단으로 저렇게 낙인이 찍히냐면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론이. 다른 거는 성경을 심오하게 그렇게 깊이 본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서. 워치만이 같은 참 대단한 분이거든. 근데 딱 교회론 하나야. 교회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되면, 기독론이 잘 되면요, 잘못되면 그건 구원에서 배제가 돼버려. 교회론이 잘못돼 버리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려.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 철저하게 교회 생활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 원해요? 교회 생활 잘하도록 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요 다 이해해. 또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래. 하나님은요 이해 안 해요. 교회 생활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생활.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첫째, 예배 생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헌금 생활 잘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가르쳐주는 목사에게 감사해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헌금 설교 못해요. 겁나가지고. 저 새끼가 말이요 교인 돈 몇 마리 안 되는데 겁대가리 없이 헌금 설교. 아니요. 그래서 옛날에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 나는 이만신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이만신 목사님 철저한지 몰라요. 그 한경직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래 자기는. 한경직 목사님들이요 자기 후배 다 그게 이만신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 한국의 키라성 같은 목사들이 다 한경직 목사님 밑에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요 항상 가르친 게 그거였어요. 성도들이 빈곤하고 가난하고 헐벗게 살라 그러면 헌금 설교하지 마시고 그들이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금 설교를 꼭 하라. 이게 한경직이 가르친 거예요. 한경직. 응? 한경직.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막 맨날 교회 와서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첫째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를 생명처럼.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꼭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교회를 못 오면 교회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 처음에는요 방언이 될 때는 막 부르짖음으로 나오지만 이제는요 선수가 되면 부르짖지 안 기도해도 속으로도 다 방언기도 다 해요.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이에요. 철저하게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승부점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에 소속이 돼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잡족이 되면 안 돼요. 왔다리 갔다리 소속도 없고 말이야. 아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조직이 좋은 데가 어디예요? 군대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 조직을 능가하는 조직이 어디요? 교회라요. 교회. 교회는 생명의 조직이야. 그건 스스로 망하는 거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에 소속이 돼서요 교회 통제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첫날 만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둘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 말씀입니다.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고 붙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도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야. 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돈, 건강, 자녀,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니 응답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곧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첫째가 교회 생활이에요. 두 번째가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한 생활. 그러니까 이 하나 되게 하고 붙어 있게 하고 안에 있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요. 성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일평생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다 천당 간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 이게요. 성령.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죠. 설교를. 아주 중요한 게 오늘 모든 설교의 클라이막스, 핵심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시간 이상을 내가 달려왔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무언가. 자,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말이 뭐냐? 교회 생활도 맞고 말씀 생활도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거하냐? 성령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꼭 성경에다 표시해 놓고 수시로 읽으세요. 암송이에요. 암송.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자, 이 말씀 정리합니다.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지가 깨끗해야 돼. 성결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바로 교회 생활을 잘해라.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서 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늘 성령을 쫓아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여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25년의 이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한 손길 심령, 하나님 가정, 직장, 사업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둬들인 수학의 11조로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하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참으로 능한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서 쌓을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되 천배로 만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더불어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하늘에다 상달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되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